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스바냐 2장 뒷부분을 살피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어릴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재미없어도 들으셔야죠. 예.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남 오녀를 낳으셨어요. 옛날에 농사 짓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낳아야 농사일도 돕고 또 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힘이 세니까 뭐 논일도 잘하고 밭일도 잘하겠죠. 근데 이제 누님 낳고 그 다음에 형님을 낳고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이제 했는데 딸을 셋 연달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7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참 귀여움을 많이 받았겠지요. 근데 저에게 이제 형님이 있는데 저랑 띠동갑입니다. 12살이 많아요. 근데 형님이 저한테 참 잘해 주셨는데 또한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잘 참으셨죠. 내가 뭐라도 해도 뭐라 이렇게 해도 어린 아들이니까 잘 봐주셨어요. 근데 형님은 안 봐줬어요. 형님이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 무서웠죠. 형님이 집에서 소리 과음하면 확 지르면 형님 밑으로 서열들은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형님이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할 때 있으면 형님은 항상 혼을 내시고 때리기도 했죠. 옛날에는 뭐 형님 앞에서 다 그랬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형님이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 다닐 때는 안 맞았습니다.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키도 작고 뭐 지금도 작지만 지금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입니다. 이게 옛날에 진짜 말랐어요. 그런데 제가 안 맞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님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동네에서 구슬치기, 제 기억으로는 구슬치기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집중력이 좋아서 이렇게 탁 하면 제가 던지면 다 가지고 왔어요.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쟤하고 구슬치기 하면 잃는다. 그리고 이제 편먹고 하고 이럴 때는 항상 제 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랑 한 살, 2살 많은 형들이랑 구슬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따버렸어요. 그 형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뭐 고무줄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루는 이제 제 기억나는 게 아주 고무줄 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이 저한테 이제 좀 밉다고 이렇게 굿을 다 따가니까 이게 고무줄 총을 딱 쐈는데 이게 목에 탁 맞았는데 그날따라 되게 아팠어요. 근데 또 어릴 때니까 막 울면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당에서 형님이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고 입에 거품 물고 있었죠. 내가 막 울고 들어가면서 형 뭐 그러면서 되게 누가 나 이렇게 고무줄을 빡 쐈는데 아파 죽겠다 그렇게 이제 좀 엄살을 피웠죠. 그러니까 형님이 양치질 하는 채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거품 물고 막 누가 우리 뭐 이렇게 막 우리 동생이 이렇게 했냐 그래서 분위기를 쫙 정리했어요. 그 뒤로는 괴롭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 있어서 형님은 정말 무서운 형님이에요. 근데 저에게 형님은 동네에서 저의 안전을 가장 잘 확보해주는 형님입니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집에 들어가서는 형님 눈치를 봐야 되죠.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고 한참 위에 계시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거의 43살 차이 나니까 뭐 저 위에 계시죠. 형님은 12살 차이 나니까 그나마 좀 있는데 꽤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났죠. 집에 들어가면 형님이 무서웠는데 밖에 나오면 형님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게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1장 끝까지는요. 1장 내용을 보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느냐? 계속 반복하지만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요. 온갖 무속신앙들 그 하늘의 별과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무당집 차린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 일이 몇 년이나 지속됐냐면 57년이나 지속됐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이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은 2년간 통치를 해서 총 57년을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8살에 요시아가 등극하지만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이 스바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보내셔서 1장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는 거죠. 무섭게 너희들 계속 죄 지으면 망한다. 그리고 1장 끝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2장 1절이죠. 2장 1절부터 3절에.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때릴 때는 열심히 때리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이죠. 형님이 되게 그랬죠. 무섭다 그랬잖아요. 제가 집안에서 제가 나쁜 짓을 하거나 우리 막내 누나랑 싸우면 항상 형님이 혼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을 내시지만 그러나 그 혼내는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심판, 돌이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형님이 바깥에 나가서 동네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전주에 했던 2장 4절부터 11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구스. 이때는 이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이집트보다 구스가 좀 더 세력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남쪽에 구스, 북쪽에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길을 터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장 4절부터 2장 1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폈고 오늘은 남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참 이 구스는 그냥 너무 짧게 설명해놨어요. 구스 그냥 끝. 구스는 끝. 내 칼에 죽는다. 끝. 이게 다예요. 구스는 남쪽 이 지역인데 이 영어로 보면 그 구스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이티오피아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변방의 하나의 위성 국가처럼 여겨지다가 때로는 세력이 강할 때는 이집트에 굉장히 위협을 강하게 나타냈는데 이 당시에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구스가 상당히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구스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이 남쪽 유다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냥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지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지구는 평평합니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죠.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듯한 네모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나라를 어느 나라로 생각했냐면 구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끝에 있는 저 나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죠. 아수르. 이 아수르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아수르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서 유럽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 끝에는 구스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사면의 끝과 끝, 동서남북 끝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도 심판을 당한다. 나중에 또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을 해서 구스를 또 점령하게 됩니다.
13절에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3, 14, 15절이 아수르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지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주일 오후에 다니엘서 할 때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지도 그리면서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설명했는데 그 니느웨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 위에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강 옆에 있는 니느웨가 사막같이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사실 지금 이 스바냐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니느웨, 즉 아수르가 굉장한 강대국일 때예요. 이때가 BC 630년, 40년 이럴 때니까 이때는 아수르가 아주 힘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막 확장할 때인데, 근데 그죠? 얼마 이제 한 100여 년 전에는 북쪽 아시리아가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강대국이죠. 그러한 강대국인데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메시지가 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며 문턱이 적막하리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진다. 이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여기 이 아수르가 사실 이 스바냐가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죠.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하면 BC 612년인데 스바냐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불과 20년 만에 20년 후에 니느웨가 망해요.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스바냐의 이 메시지를 요시야가 들었겠죠. 어린 요시야가 듣고 니느웨가 멸망할 때 요시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35세. 요시야가 38세에 죽거든요.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죽기 때문에 그 전에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 요시야의 나이가 35. 젊은 나이였죠,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와, 스바냐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성취되었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대제국 니느웨가 멸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스바냐가 옳았다, 스바냐가 맞았다 라고 하며 스바냐의 메시지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니느웨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했겠죠. 여기 14절 표현을 좀 재밌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여러분 도시에 짐승이 가득하다는 것은 도시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사는 거죠. 아주 이렇게 적막한 분위기고, 당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아는 새의 일종입니다. 새. 그래서 갈가마귀, 가마귀과예요. 까마귀과. 갈가마귀를 여기에는 당아라고 번역을 해놨고, 고슴도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는 고슴도치가 아니에요. 삐쭉삐쭉한 깃털을 가진 올빼미 종류입니다. 그래서 웅크린 새의 모양을 표현한다, 이 고슴도치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가마귀와 밤에는 올빼미류가 이 니느웨 성을 차지하는 거죠. 사람이 화려하게 차지했던 그 화려한 아시리아의 대제국이 고슴도치가 아니고 올빼미와 갈가마귀, 얘네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 거죠. 얼마나 스산합니까?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창에서 온다. 폐가가 된 니느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향목, 그러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벗겨지고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 니느웨가 대제국으로 커져 나갈 때 그랬겠죠. 마치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쉽게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최고구나. 역시 파워. 이 세상은 파워 게임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던 시대가 역시 또 이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아시리아가 지중해 동편 연안을 점령하고 통일시키는 그때에도 아시리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시 힘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니느웨는 기쁜 성이다. 염려 없는 성이다. 평안한 섬이요. 그리고 이 성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롭다. 그죠?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왠지 약간 바벨탑 느낌 나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그랬죠.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최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웃는다라는 게 옛날 번역에는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입을 가리고 웃는다, 비웃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쉿. 입을 가리고 쉿 하고 비웃는 거예요. 쉿. 웃으면서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생동감 있는 그런 언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손을 흔든다, 비웃는, 손을 흔들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쉿. 말하지 마. 니느웨에서 말하지 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에.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쉿소리를 내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며 또한 인간의 교만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메시지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동서남북으로 아수르, 블레셋, 남쪽에 구스, 그 다음에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전쟁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우리의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는 악한 주관자들,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시대의 철학과 가치관과 이 시대의 타락한 문명과 이 시대에 범죄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힘이 아주 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수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 뭐 이런 권세들, 이런 것들은 아주 다수죠.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들을 교과서로 만들어내고 책으로 펴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최고다, 우리 인간이 최고다,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최고지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최고야. 이 사상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이 왕으로서 이 지구와 온 나라를 다스려 간다, 이런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말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들, 이 경험치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어떻게 기쁜 성이 됐습니까? 남을 갈취했죠. 힘에 의해서 그 기쁨을 샀죠. 그러나 니느웨는 기뻐했지만 니느웨에 점령당했던, 아수르에 점령당했던 나라들은 피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염려 없이 거주한다. 예,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여서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만 있다. 교만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이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기쁨을 찾아야 되고 자기 노력에 의하여서 이 기쁨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쁨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더 기쁘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야,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냐? 아유, 안 다녀봐서 모르지.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 문화를 즐겁게 여깁니다. 예, 이렇게 약간 놀고 이런 거. 염려 없이 거주한다. 그리고 나만 있다. 인간이 최고다. 내 경험이 최고고 내가 제일 똑똑해서 그렇다. 이렇게 인간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다 그런 교만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다 끝나요. 네. 인간의 모든 교만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평안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그 영향력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맞나? 나도 어떻게 준비하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믿고, 비록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 내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그건 믿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아수르는 힘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이 그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바벨론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등극하고 나보폴라살이 등극하고 길 것 같은 그 바벨론, 신바벨론 국가가 100년도 안 돼서 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힘을 의지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정말 이 1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200년 전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하늘에 사람들이 날아다니니까 200년 전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지혜를 많이 해서 우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교만한 것들, 죄악들, 문화들, 철학들 모든 것이 없어져요. 새로운 질서 체계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때는 눈물과 걱정과 근심, 염려, 우울함 이런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역사가 고고하게 이것을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소수이지만 이 암울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암울한 환경, 정치, 경제, 문화,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떻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계속 이렇게 지켜보신다니까요. 눈동자와 같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때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혹시 심판의 내용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악한 그 세상의 문화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밤에도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또 이 악한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도 믿고, 이 땅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천국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계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마치 아수르처럼, 아시리아처럼, 모압과 암몬처럼, 블레셋처럼, 구스와 애굽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발전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입으로 부시면 다 날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죄악된 화려한 것들을 꿈꾸거나 소망하거나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때로는 우리의 걷는 이 걸음이 척박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서 열매 맺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